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또 공예배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지나간 2여 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게을러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태해졌던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열성을 다 이제 하나님 믿는 데다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지방에서 그리고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시애틀이나 그리고 브라질, 태국 등등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은요, 이 복음 전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상당히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설교자들이 이 성경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육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현대 도시와 같은 그런 다양한 직종들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형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볼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좋은 밭에서 좋은 종자가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밭에서는 반드시 그 결실이 아주 건강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네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생활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늘 진실한 열매가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실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직 그러한 마음의 밭을 갖고 있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지금 뭐라고 저들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나 아볼로는 복음의 사역자들 뿐이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런 일은 오늘날 21세기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운 교회가 이런 분쟁으로 분열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잠시나마 생각해 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 전파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는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도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도는 뭡니까? 복음 전파의 역사는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성도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당시 바울 선생은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라고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 너희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양육되며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임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밭은 좋은 밭도 있고 나쁜 밭도 있는 것이며 성도들은 모두 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숨은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사실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비춰보건대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 그런 좋은 밭이 아니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 바울은 성도들이 정말로 걱정하고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어 복음의 씨가 잘 자라게 되는가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신의 상태가 가장 좋은 밭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밭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항상 고린도 교인들처럼 실수할 가능성을 늘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좋은 밭, 복음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져야 할 옥토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전파 역사는 첫 번째로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무엇과 같다고요? 밭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성도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사역자가 목사나 전도사나 이 교육자들이 있는데 그 사역자들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심는 사람이 있고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사역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씨 뿌린다고 해서 됩니까? 물 준다고 해서 됩니까? 다른 개체가 분명히 우리의 농사 뒷면에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 역사는 좋은 밭인 성도들과 아울러 겸손한 사역자들이 있어야 함을 바울 선생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하는 것은 사역자들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옛사랑교회가 43년 동안 다가오면서 이강평파니, 방희주파니, 강보식파니 이렇게 논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파는 도대체 뭐냐? 아볼로파는 뭐냐? 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도들의 본질과 사역자들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금 고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들 모두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전파하는 자들이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다른 것이 만약 있다면 개인적인 품성과 전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 목회자가 넷이 앉아 있는데 이강평 목사가 설교하는 게 다르고 우리 방희주 목사가 설교하는 게 다르고 우리 강보식 목사가 설교하는 게 다르고 우리 양성전 목사가 설교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어느 게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전하는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울은 이 약간의 차이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뿌리는 사람들은 이 종자, 이 씨앗을 가지고 와서 밭에 쭉쭉 뿌리고 지나가고 물 주는 사람은 또 와서 물통을 가져와서 물 뿌리고 지나가는 그것의 차이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말씀의 사역자일 뿐이라고 바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 자신에게는 자신이 그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일꾼임을 겸허히 생각하여 충실하게 행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사역과 사역자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주의 종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바울의 이 교훈은 필히 바탕으로 삼아야 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이 자각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보면요, 같은 목사들끼리라도 감히 접근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 말도 거룩하게 하고 밥 먹는 것도 거룩하게 하고 옆에 오면 옆눈으로 눈길을 한번 이렇게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나 살이 안 섞였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라이스트 블라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이에요. 피의 타입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다 그러시겠지만은 교인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얼굴의 모습을 보면 환하게 기쁜 모습을 보면 나도 기쁘고 좀 걱정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 저분이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들 여기서 설교하면서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얼굴 모습을 보고 기쁜 사람을 보면 나도 기뻐지고 어려운 사람 모습을 하고 있으면 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도는 첫 번째로 뭐라고요? 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밭. 두 번째 사역자들은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사역자,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정말 밭이 있어야 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그냥 뿌려놓고 물 주고 그냥 있는 겁니까? 자라게 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복음의 역사에서 훌륭한 바친 성도들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자라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밭에 전파된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이분은 곧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새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그 복음의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없으면 그 뿌려진 씨가 싹을 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 트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100년이 넘고 120년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120년 전 이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누가 오늘날처럼 거대한 복음의 왕국이 될 줄 알았습니까? 예,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미국으로 보낸 편지들 읽어보면요, 절망하는 편지들이 많아요.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인지, 정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사람인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미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본국에 써보낸 그런 선교사들의 편지가 남아있는 것을 제가 미국 도서관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이 역대상 기자의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하신 능력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밭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마침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결실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밭에, 성도들의 밭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한 개인에게서 집단으로 각 부분의 영역, 지금 보세요. 예, 복음이 떨어져가지고 개개인을 복음화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각 전문 분야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기술, 사업계, 의학계, 예술계, 복음이 안 퍼지는 데가 있습니까? 다방면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훈을 통하여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편지 하나를 쓰면서도 내가 한 페이지 정도 쓰겠다. 그런데 편지를 쓰다 보면 막 4페이지, 5페이지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게 몇 절 안 되는 말씀 속에서 그 오묘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놀랄 때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걸 새벽에 몇 번 읽으면서 요거 7절밖에 안 되고 조금 더 뒤에 연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소중한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받침을 올바르게 자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바른 밭,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사역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 맡은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복음의 씨앗을 잘 자라게 하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정녕 우리는 얼마나 좋은 밭이 되기를 노력하고 있느냐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세상의 염려로, 시기와 분쟁으로, 재리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밭인 우리 자신을 그릇되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좀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성도들을 대한다든지 그러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볼 줄 알고 성도들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울 줄 아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구태 게을러지고 정말 우리들의 그 잘못된 신앙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자들은 더 열심히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그런 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빛내게 하는 좋은 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의 기능을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밭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역자들은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종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음을 저희들 믿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들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 꼭 좋은 주간을 만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05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정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 서 예수를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저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 자유.